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손자병법에 우리가 전쟁에서 늘 이 세상에 싸워야 되는데, 손자병법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병법의 첫 번째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다 너무나 손자가 유명한 병법 중에 가르쳤죠. 적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적이 누굴까요? 마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병법은 나를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알고 내 적을 잘 알면요, 이길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귀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패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근데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잘 알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이렇게 도망가요. 이깁니다. 마귀를 이겨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이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온 것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온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잘 알아서 적을 박살내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 인생에 항상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신약성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송축하심, 이끄심, 인도하심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신약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세례를 받은 그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나 이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잘 보십시오.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를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어김없이 원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또 그 물도 쓴물이라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또한 여러 가지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또 힘들다고 원망하고,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할지라도요, 선물을 만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목이 마르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도 짜증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치 어린아이처럼 얘야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이런 것처럼 모르니까.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느냐, 원망과 불평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처음 얼마간은 하나님이 봐줘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오히려 그들이 잘 모르고 또 소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어릴 때는, 첫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물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만화에서도 그렇고, 엘림에서도 그렇고, 신광야에서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즉각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구속을 상징하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송축하고 세례받고 나서 홍해를 건넌 위에 고백하고 난 뒤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잖아요. 바로 갈 수 있는 그 땅이지만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에서 르비딤으로 그리고 길을 돌려서 홍해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요,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선물도 단물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 인생에 선물 있지? 그러나 그 선물을 단물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시청각적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를 불러 올려서 내와 언약을 맺고 그것을 직접 새겨서 들려주게 하였고,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물이 있을 때나 일용할 양식, 그 이후에 하나님을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원망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는 행위로 인정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땅의 약속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하나님이 징계한 백성들이 누구냐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오래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절대 변개함이 없으시는, 한 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도 원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많으신 것을 알면서도 너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불신하게 되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왜 그런 이름을 듣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는 자기의 목자로 가시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고통 중에 잠겼을 때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찌드케누이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은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교회로 이끌어내셨어요.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고 일평생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역시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러이러한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줄 때는 그 사실을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자와 같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마이크는, 모든 물건은 그 목적이 있잖아요.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다. 그래서 자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와 뭘 맺는다고 했습니까?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불신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택한 자가 누굴까요? 아담이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그를 그곳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첫 번째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뒤에, 세상에서 불러낸 뒤에 광야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했고, 모세를 세워서 내가 그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신 목적도 이 백성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교회에서 그들과 언약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언약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택한 사람 아담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에서 호세아서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외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럼 성경을 빨리 내리지 마시고 좀 이따가 언약을 어겼다고 했을 때 그 언약이 아담도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언약을 뭐 했어요? 어겼고,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어깁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반역했다, 패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길 때에 여러분 모든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실 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그것을 언약을 어기고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넘어졌을 때에 그 모든 낙원이 실낙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내게 강이 흐르는데 풍요와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다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잃어버렸죠. 내강의 복이 흐르던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저주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나와요. 그전에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는 이런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있을 때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엘림에서 이런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19장에 오면은 신의 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자, 그 이후에 그들 아담처럼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을 어긴 결과 그들은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언약을 어겼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는 너희가 육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과 짜가게 되면 너는 나와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와는 임의로 말을 빼고 말을 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빼고 더하고 바꿈으로 말미암아 결국 뱀이 그것을 알고 미혹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마는 겁니다. 마귀는요, 말씀에 확신이 없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너 확실하지 않구나. 그래서 미혹해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반역하면서 패역하게 됐느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여러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찬가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은 다시 사며 주실 것이라.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옆에서 살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말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목사가 시켜서 합니까? 교회 누군가 시켜서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면요, 누군가가 부탁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은총과 은혜에 감격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열심히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무리가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능력을 얻게 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충성봉사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가장 큰 길이,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벌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믿지 못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갔는가?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뱀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미혹이에요. 옛뱀.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에 말하면 정체가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 곧 마귀, 큰 종이 내 쫓기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천하를 꿰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 그가 땅으로 이제 내쫓겨가지고요, 그 사자들과 함께 우리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넘어지게 하는 그 무리가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사실. 공중의 권세자원자여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 했어요. 힘써 싸우라. 우리의 구원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택한 것도 너희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어.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뭐 도덕적으로 더 남들보다 깨끗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자랑치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고린도서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 때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가리켜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라고 유다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다시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털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말하고요,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도, 생명의 도,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 믿음에 이르는 길,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위하여 누구와 싸우라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혈과 육, 그 사람 그 모습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역사하면,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리에 깨있는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되고 통치를 하고 세상을 주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요, 백성들이 힘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악한 영들, 저주받은 영들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 모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좌정해서 생각을 컨트롤하고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 마귀의 이거는요, 에덴 동산부터 역사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도, 이 언약을 위하여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유다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4절 급시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자,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라고 했죠. 말씀 띄워놓으시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 이유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그래요.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속에는 노락질하는 영이 있는데 가장해가지고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어떤 일을 할까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에요. 옛적부터라는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계가 있었거든요.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 가운데 쫓겨나서 공중에 거치려면 마귀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창조 때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인데, 둘째는 경건치 아니하여. 그 다음 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로 만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 되신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이 보면은 경건치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라고 말하는 번역도 있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홀로 하나이신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판결이 주어집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지옥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 백성들은 지옥의 판결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옥의 판결이라고. 즉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됩니다.
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적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무상만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자,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가 누구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실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은 어디입니까? 불못 지옥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한 장소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가두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미혹되어서 그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가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괴롭히는 것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지옥 가게 하는 것.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서 1장 4절에 말씀한 바 옛적부터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는 바로 공중문세 잡은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요, 세상 끝날까지 창조할 때부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요, 성도들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정말로 좋은 땅을 준비하셨어요. 에덴이라는 교회를 세우셔서 동산에 창설하셔서 그곳에 두셨을 때에 넘어뜨리려고 옛뱀, 마귀가 이미 그곳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미혹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결국 그 언약을 어기고 말았어요. 자, 언약을 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잖아요. 그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과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요, 자기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네가 이걸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과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명령하는데도,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아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패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과연 어떤 작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까? 그 방법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마귀의 작전과 전략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적을 잘 알아셔야 우리가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내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